2025년 11월 6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소원 성취, 현세적인 형통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뜻하는 말로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복에 치우치거나 영적인 복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얻어야 할 참된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제 시편 111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며 책임져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며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둘이 있습니다. 베라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축복을 의미하고 에세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으로 행복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은 에세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과 그들이 받는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의 첫 번째는 정직한 삶입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정직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받는 첫 번째 복은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잘 되는 복은 정말 큰 복입니다. 또한 이 축복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여도 공의가 깨지면 비난을 받고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 복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5절 말씀처럼 더욱 은혜를 베풀며 돕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더욱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복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에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흉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고 싶어하지 흩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역설적입니다. 재물을 흩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말씀하듯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복음송처럼 우리 성도들은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면 또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번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손이 잘 되는 복,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복,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를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갈며 소멸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악인들은 마지막에 풀무불에 던져지고 슬퍼하며 이를 가는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복되게 사는 방법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